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네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에 관한 계명입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핵심적인 계명이고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이기도 하죠. 예수님 당대에는 수많은 율법들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많은 법이 필요 없어 보였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율법들을 다 합쳐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두 계명으로 통일을 시켰고 그걸 다시 사랑이라는 계명 한 가지로 묶어두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사랑하면서 사는 게 율법의 완성이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그 세 계명은 그냥 사랑하라가 아니죠. 서로 사랑하여라 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건가요? 우리는 이 서로 사랑을 이웃들과만 하는 거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서로 사랑은 이웃들과도 해야 되겠지만은 하느님과 먼저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웃 사랑이 늘 실패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느님과의 그 사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웃들과의 사랑이 안 되고 있는 사람은 하느님과의 사랑도 안 된다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은 하느님 사랑이 먼저고 하느님 사랑이 되어야 그 다음으로 이웃 사랑도 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하느님과 먼저 해야 돼요.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듯이 나도 하느님을 사랑해 드리는 이런 서로 사랑이 하느님과 나 사이에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힘으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죠. 하느님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웃을 그 하느님의 사랑으로 힘껏 사랑하게 되면은 이웃도 그런 나를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를 그렇게 하느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해주게 되죠. 이럴 때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런 게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정도의 차이는 다 있겠지만은 다들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느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하느님을 사랑해 드리는 거잖아요. 하느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지도 않는데 내가 미쳤다고 하느님을 사랑해 드립니까? 우리가 하느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도 그런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느님께 받은 그 사랑이 하도 크고 놀라워서 그 사랑을 자기 안에만 가둬놓을 수 없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랑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어지죠. 그래서
이웃에게 사랑의 문을 열게 되고 이웃을 그 하느님 사랑으로 끌어안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느님 사랑이 지니고 있는 힘이에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이런 힘을 지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하되 하느님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한테는 사랑할 힘이 없죠. 아니, 우리한테 무슨 힘이 있다고 미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고 원수마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좋아하는 사람만 겨우 사랑할 뿐이지 미운 사람한테까지 줄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는 좋아하는 사람들만 사랑하지 않고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해 주게 되고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해 주게 됩니다. 사랑하기에 도저히 불가능한 원수한테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이 여기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되죠. 하느님 사랑은 바로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려면 먼저 하느님의 사랑을 옷 입어야 돼요. 하느님의 사랑을 옷 입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 누구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사랑은 오래가지 못하고 파토가 나게 됩니다. 처음엔 좋아했다가 나중에는 원수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하느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느님 사랑이 아닌 사랑은 완전하지 못하고 영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사랑해서 결혼했던 그런 부부들이 10년만 살고 나면은 정남이가 떨어지고 정말 20, 30년만 지나면 왼수가 되겠습니까? 하느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적인 사랑만으로 사랑을 하려고 하니까 금세 그 사랑이 고갈이 나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가지고서는 참된 사랑을 단 한 번도 못 해보고 살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사랑이 지니고 있는 비참한 한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이런 사랑만 하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 사랑이 늘 파토가 나고 마는 겁니다. 변덕이 줄것들하고 금방 사랑했다가 금방 미워하고 금방 싫어했다가 금세 좋아하고 이걸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이렇게 항구한 사랑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스가 좋으면 끝까지 좋아야지 처음에는 죽고 못 살다가 왜 지금은 못 잡아먹어서 난리겠습니까? 그거는 아내스를 바로 하느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인간적인 사랑만으로 사랑하다 보니까 나한테서 그 사랑의 힘이 고갈되는 그 순간에 사랑의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나중에는 그 사랑이 바닥이 나버려서 더 이상 사랑을 못하고 마는 겁니다. 지금 누구나가 다 이런 사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사랑한다면서도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사랑이 실패하는 또 한 가지의 원인은 이 사랑을 주기보다는 받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남이 나한테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남한테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남한테 사랑을 줄 때 남 또 나한테 사랑을 주게 되는 거죠. 사랑을 받아야만 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죽어다 깨어나도 진정한 사랑을 못 해볼 겁니다. 사랑은 받는 게 먼저가 아니고 주는 게 먼저예요. 때문에 우리는 주는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먼저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나눠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는 곳이 있다면 단 한 군데뿐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느님한테서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 사랑을 받은 내가 먼저 사랑을 줘야지 상대방한테서 그 사랑을 요구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먼저 사랑하지 않고서는 결국 이 서로 사랑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사랑해 주지 않으면서 상대가 나를 먼저 사랑해 주기를 바란다면 그 사람은 평생 동안 참 사랑을 못 해볼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계산적이지가 않고 이해타산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바로 그런 사랑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른밤을 맞고 왼밤을 돌려내주시고 겉옷을 나라는데 속옷까지 벗어주시고 오리를 가자는데 심리까지 가주신 겁니다. 우리도 바로 이런 예수님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랑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네가 나한테 2개를 줬으니까 나도 네한테 2개만 준다는 이런 계산적인 사랑을 하면은
그런 관계성 속에는 결코 사랑이 성립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무조건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해줘야만이 상대방도 나에게 사랑을 주게 됩니다. 이게 사랑이 지니고 있는 공식이에요. 근데 사랑해야 되는 줄은 너무 잘 알면서도 사실 말처럼 쉽지 않은 게 또 사랑이잖아요. 사랑해야 되는 줄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알면서도 다들 그렇게 힘들어 하잖아요. 언젠가 어느 자매를 면담하는 자리에서 그 자매가 저한테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신부님, 사랑하면서 살기가 왜 이렇게 힘든가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자매에게 대답을 해줬죠. 저도 사랑하면서 살기가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고 있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진짜 사랑을 해보면 알게 됩니다. 사랑하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게 어쩌면 하느님 사랑이 지니고 있는 애환일 겁니다. 하느님 사랑은 너무나도 아름답지만 그는 너무나도 아픕니다. 사랑이 힘들 줄 모르는 사람은 하느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힘이 안 드는 거예요. 자기가 지니고 있는 그 인간적인 사랑으로만 사랑하면 힘이 안 듭니다.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해주고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고, 사랑하다가도 수가 틀리면 미워하고, 좋아하다가도 일에 실망해서 싫어지고, 친하다 하면서 호들갑 떨며 붙어 다니다가도 어느 순간 싫다고 고개를 휙 돌려버리고, 이런 사랑들이 다 인간적인 사랑이잖아요. 이런 사랑은 본능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힘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데는 정말 얼마나 힘이 들어가고 용을 써야 되는지 몰라요. 미운 놈도 사랑해줘야 되죠. 싫은 놈도 껴안아줘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불덩이를 끼안듯이 아프고 숨이 안 쉬어질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내 인생을 짓밟은 인간을 어떻게 사랑해 주겠습니까? 내가 가진 사랑으로는 그 사랑은 고사고 용서도 못 해줄 것 같지만은 그래도 어떻게든 용서해 보려고 그 말씀 붙들고 앉아서 사랑으로 끌어안고 몸부림치며 뒹굴어 본다면은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힘든 건지를 알게 됩니다. 사랑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끙끙거리면서 신음이 올라오고 너무 아파서 눈물을 쏟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사랑을 해본 사람이라면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고 진짜 사랑을 해본 사람입니다. 내가 먼저 바로 이런 사랑으로 싫어하는 사람도 받아주고 또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해주고 또 원수도 용서해준다면 어떻게 이런 사랑을 받고도 사람이 안 변할 수 있고 안 바뀔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사악한 악마가 아니라면 이런 사랑을 받게 되면 누구나 다 변하게 되어 있는 거죠. 바로 이럴 때 내가 듣던 그 사랑이 다시금 내게로 돌아와서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로 서로 사랑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랑이 진짜 서로 사랑인 거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인 거죠. 하물며 원수마저도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게 만들 수가 있다면 이 세상 누군들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이 안 돼서 못하는 게 아니고 사랑할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절대 사랑하지 않으리라는 마음, 죽어도 용서하지 않으리라는 마음, 끝까지 믿고 싫게만 보면서 자신의 선입관을 부수지 않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갖고는 우리는 사랑을 행할 수 없습니다. 미운 놈 보기 싫다고 다른 성당으로 나가고 싫은 인간하고 앉기 싫어서 미사 시간을 피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서로 사랑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그 사랑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문빗장을 걸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결코 서로 사랑을 못 해볼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랑은 아픈 겁니다. 안 아픈 사랑은 하느님의 사랑이 아닌 겁니다. 하느님도 우리를 사랑하심에 있어서 얼마나 아프셨고 고통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성심에 칼이 꽂혀있고 성모님의 성심이 가시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사랑이 아픈 거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느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면 이렇게 아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안 아프고 싶거든 인간적인 사랑으로만 사랑하면 됩니다. 대충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피하면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리고 싫고 미운 인간하고는 담을 쌓고 살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랑이 정말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랑 안에서 과연 우리는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겠어요? 내가 비록 아프더라도 예수님처럼 성모님처럼 사랑하면서 살고 싶다면 하느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하느님의 사랑으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싫은 사람, 미운 사람을 사랑해 보려고 단 한 번이라도 애를 써본 적이 있습니까? 미운 사람을 용서해 주려고 끙끙거리면서 신음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노력들을 해본 사람이라면 사랑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이런 사랑을 해보고 싶어서 그동안 무던히도 노력을 해왔죠. 왜 저한테도 미운 사람이 없고 싫은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래도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도 싫어하지 않으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 미운 사람도 끌어안아주고 싫은 사람도 보듬어주면서 제 마음이 피를 흘리면서까지 일을 써봤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길은 왜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의식하고 힘써 노력을 하는데도 이 사랑의 길은 너무나도 멀고 험준했습니다. 이렇게 힘든 길이 사랑의 길인데 여러분은 이 애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정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성찰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데도 잘 안 되는 게 하느님 사랑인데 그 어떠한 노력도 없이 어떻게 사랑을 완성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미운 사람, 싫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원수 같은 인간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서로 사랑하라는 이 예수님의 세 계명을 실천하지 못할 겁니다. 그게 결국 뭘 의미하는지는 우리는 죽고 나서는 결국 깨닫게 될 겁니다. 애덕이 완성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천국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른 모든 덕들을 다 완성시키고도 애덕 한 가지를 완성시키지 못했다면 바로 그 부족한 애덕 한 가지로 말미암아 어쩌면 천국을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를 겁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의 이 덕을 이승을 사는 동안 완성시켜 가야 됩니다. 하느님과도 서로 사랑을 이루고 이웃과도 서로 사랑을 이룸으로써 이 서로 사랑을 지상에서 완성시켜 가야 되는 거죠. 오늘 복음에 비추어서 각자 자신에게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서로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느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이웃들을 하느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